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섬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보살핌과 보호 아래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늘 연약하기도 하고 강인하기도 했으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고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했다. 또 예수의 재림과 그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실 때 재난을 가져오고 상선벌악하리라. 주를 따르고 주의 재림을 맞이한 자들은 모두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라는 계시록의 예언대로 되기를 고대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다행히 주님의 강림을 볼 수 있는 말세에 태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박해를 받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얻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 모든 기대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에 더 노력을 기울였다. 어쩌면 내년, 아니면 내일,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더 가까운 때 주께서 호련히 강림하여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실지도 모르니 말이다. 우리는 첫 순위로 주님의 나타남을 보고 들림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남에게 뒤질세라 앞다투었다. 우리는 도래할 그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다. 어떤 이는 일을 그만뒀고 어떤 이는 가정을 버렸으며 어떤 이는 결혼을 포기했고 심지어 어떤 이는 모든 적금을 바쳤다. 이 얼마나 사심없는 봉헌인가? 이런 진심과 충성심은 역대의 성도들에게도 없었을 것이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 우리의 이러한 봉헌과 헌신을 모두 기억하실 거라고 믿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주님께 상달되었으니 우리의 봉헌에 대한 상을 내리실 것이라 믿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복과 약속을 주실 것이라 믿었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계획하며 자신의 봉헌과 헌신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자 미천이라고 확신했다. 그뿐만 아니라 망설임 없이 스스로를 미래의 보좌 위에 앉혀놓고는 만국 만민을 다스리거나 왕권을 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예상 범주 안에 있는 일이라고 여겼다.
우리는 예수와 적대하는 모든 일을 경멸했다. 그들의 결말은 멸망일 것이다. 그들이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지 않은 것을 어떡하겠는가? 물론 때로는 예수를 본받아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했다.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포용하고 용서해야 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은 성경에 따랐다.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신념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님은 성경 안에 계시니 성경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원칙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었으며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맞기를,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랐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손만 뻗으면 복을 잡을 수 있는데 뭔들 포기하지 못하겠는가?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고 있었다. 우리는 거름더미에서 건져 올려진 극소수의 궁핍한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들림받는 꿈, 복받는 꿈, 만국을 다스리는 꿈을 꾸고 있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폐괴는 남김없이 드러났고 우리의 욕망과 탐욕은 정죄를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듯이 일어났다. 그 누구도 우리의 기대가 정말 옳은지, 나아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정확한지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람이 대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찾을 방법도 탐구할 방법도 몰랐으며 알아볼 생각조차 없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을지, 축복받을 수 있을지,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있을지,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지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주님을 믿고 따른 이유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우리의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회개도 했고 쓴 잔도 마셨으며 십자가도 졌다. 우리의 대가가 주님께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충분한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미련한 처녀가 되고 싶지 않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이가 되고 싶지도 않았기에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더 자주 기도했다. 성경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성경의 이러한 구절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달달 외웠으며 그것을 지극히 귀중한 보물로 생명으로 여겼고 구원받거나
들림받을 수 있는 증거 등으로 여겼다. 수천 년 동안 살아있던 사람들은 기대와 꿈을 갖고 떠났지만 그들이 천국에 갔는지 여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죽은 자는 또다시 돌아왔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잊은 채 여전히 앞 사람들의 가르침과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루 또 하루, 한 해 또 한 해가 흘렀지만 우리의 예수,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연락하시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결과를 기대하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것을 추측할 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도 말씀을 하신 적도 없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이적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자기 멋대로 판단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해졌고 우리의 사유방식으로 우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 익숙해졌으며 우리의 지식과 관념, 도덕관과 윤리관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대신하는 데에 익숙해졌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데에 익숙해졌으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요구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는 데에 익숙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규례를 지키는 데에 익숙해져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데에 익숙해졌다. 우리는 이렇듯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그의 성품이 어떤지, 그의 소유와 어떠함은 무엇인지, 그의 형상은 어떤지, 그가 오셨을 때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인지 등은 모두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가 있고 우리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가 어떤 분이라고 상상할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겠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좋아하며 우리의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겼다. 우리는 세상 만사를 하찮게 여기고 만유를 발 아래 두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자이기 때문에 천산만수도 그 어떤 역경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더라.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으며 12가지 실과가 열리는데 달마다 열리며 그 나무의 잎은 만민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라.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리라. 더 이상 밤이 없으며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 없도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심이라. 그들은 영원토록 왕이 되어 살리라 라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기쁨과 만족으로 넘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님의 택하심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현세의 100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게 하시니 지금 저희의 목숨을 거둔다고 하셔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속히 오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를 봐서,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버린 저희를 봐서 한시도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적도 없지만 그의 사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모든 땅을 감찰하고 만유를 주관하며 사람의 모든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는 계획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의 경영을 펼치고 계셨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류에게 다가와 손 쓸 틈도 없이 빠르게 우주에 그의 심판대를 세웠고, 곧이어 그의 보좌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 이 얼마나 위험 있는 장면인가? 또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가? 그 영은 비둘기같이, 또 포효하는 사자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는 지혜요, 공의요, 위엄이며 권병을 지니고 자비와 긍휼을 가득 안고 조용히 우리들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의 강림을 알아차린 사람도 맞이한 사람도 없었으며 그가 장차 할 모든 일을 아는 이는 더더욱 없었다. 사람의 삶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사람은 평소와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평소와 똑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하나님 또한 따르는 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 평범한 신자로 보통 사람처럼 우리들 가운데서 생활하셨다. 그에게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목표가 있었으며 일반인에게는 없는 신성이 있었다. 아무도 그의 신성을 알아채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본질이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지내면서 그 어떤 구속도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다. 우리 눈에 그는 그저 보잘것없는 신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그의 눈에 보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그의 앞에 남김없이 드러났다. 아무도 그의 존재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아무도 그가 하는 기능에 대해 상상하지 않았으며 또 아무도 그의 신분에 어떤 의구심조차 품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좇는 바를 계속할 뿐이었다. 마치 그와는 어떤 관계도 없는 듯이.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성령이 그를 통해 한 편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했으며 기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였다.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든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모두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다음의 음성은 나를 통해서 혹은 너를 통해서, 그것도 아니면 그를 통해서 선포될 수도 있지만 누가 되었든 모두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다. 하지만 그게 누구든 우리는 그 사람을 우러러보아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일 리가 없으며 우리 또한 절대로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택할 리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하신데 어찌 보잘것없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려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토록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임무를 담당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분명 흰 구름을 타고 만인에게 보여주실 것이니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런데 주님이 어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숨어 계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숨어 계시는 그 평범한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새 사역을 하고 계셨다. 그는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지도 자신이 온 이유를 확실히 말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그의 계획과 단계에 따라 그가 하려는 사역을 하실 뿐이었다. 그의 말씀은 갈수록 잦아졌다. 위로, 권면, 일깨움, 경고에서 책망과 징계에 이르기까지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에서 격하고 위험 있는 말투에 이르기까지 모두 갑절로 긍휼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두려움에 가슴이 떨리기도 했다. 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전부 꿰뚫었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찔러 아프게 했으며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게 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는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들림받을 수 있는 걸까? 라고 마음속으로 따져보았다. 훗날의 종착지와 미래의 운명 등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이미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사역하고 계신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가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장차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앞날과 운명을 맡기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다. 우리는 그에게서 끊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예수의 은총에만 감사할 뿐 신성을 지닌 이 평범한 사람이 느낄 심정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는 인류의 저버림을 느끼지 못하는 듯 사람의 미숙함과 무지함을 언제까지나 용서할 수 있는 듯 그에 대한 사람의 무례한 태도를 영원히 받아줄 수 있는 듯 여전히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 육신에 거하면서 사역을 하고 마음의 소리를 선포하셨다. 우리는 어느새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끌려 하나님 사역의 절차 속으로 한 단계씩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채찍질 그리고 죽음의 시험을 겪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위엄 있는 성품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누렸으며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과 지혜를 깨달았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도 보았다. 우리는 이 평범한 사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며 또한 사람의 본성과 본질도 알았고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길을 보았다. 그의 말씀은 우리를 죽게 하는 동시에 부활시켰고 우리를 위로하는 동시에 가책과 죄책감을 배로 느끼게 했으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다. 우리는 때로 그의 손안에 있는 어린 양 마냥 그의 뜻대로 처분되었고 때로는 그의 눈동자처럼 그의 사랑을 받았으며 또 때로는 그의 원수처럼 그의 눈앞에서 그의 분노에 의해 잿더미로 변했다. 우리는 그가 구원하는 인류이고 그의 눈에 구더기로 보이는 존재이자 또 그가 주야장천으로 찾는 길 잃은 양이었다.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들어세우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깨우치셨다. 또 그는 우리를 징계하거나 책망하고 심지어 우리를 저주하기도 하셨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걱정하고 돌보고 지켜주었으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대가를 쏟아부으셨다. 우리는 이 작고 평범한 육신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종착지도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영심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방해하여 우리는 이 사람을 선뜻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가 우리에게 수많은 만나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주님의 지위는 그런 것들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특별한 신분과 지위를 존중했다. 그가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가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오래전부터 우리들 가운데서 사역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다양한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깨우치고 마음의 소리를 전하셨다. 생명력을 가진 그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를 주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깨닫게 하였다. 우리는 그의 말씀에 끌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의 어조와 말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그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심혈을 쏟아부었고 우리 때문에 침식을 잊었으며 우리 때문에 울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셨다. 또한 우리를 위해 병으로 신음하고 우리의 종착지와 구원을 위해 굴욕을 견뎠으며 또 우리의 무감각과 패역 때문에 마음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셨다. 이러한 소유와 어떠함은 평범한 사람에게 없는 것이자 폐교된 사람은 절대 갖출 수도 잃을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에게 없는 관용과 인내심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것이었다.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이도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지 못하며 어떤 이도 인류의 패역과 패괴를 심판하지 못하고 어떤 이도 하늘의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거나 사역할 수 없었다. 또한 그 말고는 어떤 이도 하나님의 권병과 지혜와 존엄을 갖추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소유와 어떠함은 그에게서 남김없이 발현되었다.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거나 빛을 가져다 줄 수 없었다.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은 비밀을 밝힐 수 없었고 그 말고는 어떤 이도 우리를 사탄의 속박과 패괴 성품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와 하나님의 당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기원을 열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사역을 가져왔으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망 속에서 보냈던 우리의 삶을 끝내셨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게 하였고 우리를 정복하였으며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각이 생겼고 우리의 영도 소생한 듯했다.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들 가운데서 살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가 아닌가. 이분,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분이 바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광명을 보게 했으며 우리의 마음이 더는 방랑하지 않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았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에게 완전히 정복되었고 더 이상 그의 신분을 의심하지도 그의 사역과 말씀에 맞서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의 앞에 오롯이 엎드려 이 생에 하나님의 발자취만 따르리라 다짐하였고 그에게 온전케 되고 그의 은총과 사랑에 보답하기만을 바라게 되었다. 또한 그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그의 사역에 협력하며 온 힘을 다해 그가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만을 바라게 되었다. 하나님께 정복되는 과정은 격투시합과 같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급소를 찔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였다. 그는 우리의 관념과 상상, 패괴 성품을 드러내셨다. 이런 일행, 일거수일투족부터 모든 생각까지 우리의 본성과 본질은 그의 말씀을 통해 드러났으며 이에 우리는 겁에 질려 전전긍긍하고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속셈, 목적,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던 패괴 성품까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우리는 만신창이가 된 기분이 들었고 철저히 인정했다. 그는 그를 대적한 우리를 심판하고 그를 모독하고 정죄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림으로써 그의 눈에
우리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사탄임을 느끼게 해주셨다. 우리의 희망은 깨졌고 우리는 더 이상 그에게 감히 그 어떤 지나친 요구나 꾀함도 생각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우리의 꿈은 하룻밤 사이에 깡그리 사라져버렸다. 이것은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실이었다.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균형을 잃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계속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고, 우리는 한 번도 예수와 만나거나 알고 지내지 못한 것 같았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미망에 빠지고 방황했다.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했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다. 우리는 그것을 쏟아내려고 시도했고 또 다른 출구를 찾아보려 했으며 더더욱 우리의 구주 예수를 계속 기다려보고 그에게 속마음을 하소연하고자 했다. 때로 우리의 겉모습은 자연스럽고 의연해 보였으나 마음은 전례 없는 시리에 빠져 있었다. 때로 우리의 겉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 보였지만 마음은 폭풍우가 치듯 몹시 괴로웠다. 그의 심판과 형벌은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을 앗아갔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품지 못하게 되었고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라는 것도 믿고 싶지 않았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그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으며 심지어 그것을 넘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그의 심판과 형벌로 우리는 난생 처음 이렇게 심한 좌절과 굴욕을 맛보았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진정 하나님의 거스를 수 없는 성품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비천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느끼게 되었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인해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교만함과 자만심을 깨닫게 되었으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설 수도 함께 논할 수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이 폐괴 성품으로 살지 않고 한시바삐 이러한 본성과 본질에서 벗어나 더는 그의 증오와 역겨움을 불러오지 않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의 심판과 형벌로 인해 우리는 그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더 이상 그의 지배와 안배에 거역하지 않게 되었다. 그의 심판과 형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주었고 우리는 기꺼이 그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정복사역에서 나오게 되었다. 지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게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셨다. 그는 사탄을 이기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다. 우리는 이렇게 사탄의 폐괴 성품을 가진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운 궁핍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죄했었지만 하나님께 정복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고 영생의 도를 얻었다. 우리는 이 세상 끝에 있더라도 그 어떤 환난을 겪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떠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샘물처럼 끊이지 않고 흘러 너와 나에게, 그에게 또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베푼다. 하나님의 사역은 해와 달이 바뀌듯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며 너와 나에게, 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이루어지고 있다.